오늘은 창세기서 40장에 대해서 나눕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나눴던 39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이라는 자가요, 야곱의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이고요, 라헬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늦둥이에요. 이 요셉이라는 자가 채색 옷을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게 다른 아들들에게는 입히지 않은 채색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채색 옷이 우리가 형형 색깔로 지어진 그런 꽃저고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꽃저고리라고 그러죠. 색동저고리가 아니고요. 소매가 긴 슬립이라고 하는 하나의 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옷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요일날 나눈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못 나눴던 강해 설교를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그렇죠? 2장과 3장을 다 나눴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40장에 이르러서까지 강해 설교를 모두 다 유튜브에, 필요한 교회 유튜브 채널에 다 업로드를 시켜놨으니까요, 다 보십시오. 1장부터 39장까지 이해가 안 되면 40장도 이해가 안 됩니다. 축적되어지는 거거든요, 점진에 의해서. 그래서 다 살펴보시고요, 행여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이라는 자가 이 채색 옷을 입었어요. 이 채색 옷의 정체가 뭐였죠? 야곱 즉 이스라엘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런 번영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창세기서 12장이지요,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자신에 이르러서까지 또한 그 민족에게서 그 번영을 약속하셨는데 그 민족의 번영이 자기의 때에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나에게서 그 민족의 번영이 일어나지 못한다면 나 11번째 아들인 라헬에게서 난 요셉에게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으로 그 채색 옷을 기어 입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욕심이고 인간의 생각이 가해지고 감해져서 하나님의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적합지 아니한 행동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몇 장에서요? 39장에서요. 그걸 금요일날 나눴고요. 특히나 우리가 이 39장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그 통찰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환경 가운데에 더해진 그 환경 가운데에 만나는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이런 체면 치레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두세요. 이런 체면 치레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서 39장에서는 요셉이 노예로 잡혀온 상황이잖아요. 노예로 잡혀왔고 그 노예로 잡혀왔으나 은 20에 팔려온 노예이나 노예가 감히 맡을 수 없는 집사의 역할을 왕의 친위 제장인 보디발의 집의 집사로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또한 39장에서 살펴본 바 가운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보디발의 집 가운데에 집사의 역할을 하는 채색 옷을 기어 입혔을 때 요셉이 이 보디발과 보디발의 집 가운데에서 특히나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체면 치레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 이 39장의 사건을 그대로 갖고 와서 투영시켜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체면 치레를 하고 있습니까? 체면 치레 말이에요. 체면.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체면 치레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체면 치레.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있어도 체면 치레가 있지요. 요셉이 그것을 39장에서 보여줬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과 저 여러분들의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점이 다릅니까? 체면 치레 좋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그 모든 소유를 장관하고 시리함에 대해서 그 직무를 잊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7절로부터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8절로부터 자신의 직무가 이 집에서 무엇인지 분명히 꼬집어서 말한 것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해서 이 질문을 던져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평행적으로 우리의 남편에게, 우리에게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범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대한 체면 치레는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체면은, 그 치레는 왜 하지 않느냐? 다시금 요셉의 사건으로 이 체면의 치레를 갖고 와서 보자라는 겁니다. 요셉이 만약에 평행적인 체면 치레만을 궁리하면서 그것과 타협을 하면서 그것을 선택해서 행했다면 지금 요셉은 이 39장에서 그 요셉에 대한 기록은 멈췄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저 여러분들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더하고자 하시는 체면 치레, 그에 대한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거 지우개가 되게 안 지워지네. 뭘까요? 창세기서 40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고 우리에게 삶의 원동력이 될 때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40장 1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그 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아멘. 이 보디발이요, 요셉을 이 왕의 신하들이 갇혀있는, 왕에게 범죄한 자들이 갇혀있는 그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옥은 보디발의 집에 있는 옥인데요, 이 옥에 갇혔을 때에 이 두 인물이 동시에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건의 전개와 핵심을 암시하는 어떤 암시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요. 그 핵심 인물이 떡과 술 맡은 관원장, 이 두 관원장이지요. 우리가 익히 알고는 있으나 그에 대한 핵심을 모르는 그 두 관원장들에 대한 스토리,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왕에게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몰라요. 1강에서는 어떤 포도주에 파리가 들어가 있다, 어떤 이물질이 혹은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어서 갇힌 것이다 라는 일들이 크고 작은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많은데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왕에게 대해서 어떠한 죄인지는 모르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에 있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렇게 행합니다. 2절입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멘. 이 3절에 보면요, 친위대장 보디발. 친위대장이 뭐죠? 경호원이에요. 경호원. 이게 너무 진해가지고 다른 걸로 쓸게요. 친위대장이 뭐냐면요, 친위대 경호원이에요. 근데 다시금 39장이랑 조금 상행시켜서 이렇게 조금 나눠보면요, 39장의 배경, 그 범죄에 대한 배경을 살짝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인데, 경호원인데 왕의 친위대장이에요. 친위대의 장. 근데 중요한 게 39장에 보디발도 나오고 보디발의 아내도 나오는데 보디발의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이 왕의 친위대장으로서 경호 역할을 하러 왕궁에 들어가 있을 때, 출근을 해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신의 정부로 삼기 위해서 유혹을 하잖아요. 그렇죠? 유혹을 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좀 어찌 보면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그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선천적인 고자였다. 누가? 보디발이. 그리고 두 번째는 후천적인 고자가 됐다. 뭘 하기 위해서? 친위대 대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왕궁의 신하 가운데에서 이 거세를 통해서 이 왕궁에 입성을 하게 되고 왕의 신하가 되다 보니 거세를 당했다. 그럼으로써 씨가 없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자녀를 원하고 때마침 요셉이라는 용모가 빼어난 소년이 집사로 들어왔다. 이 얼마나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먹이인가 라는 성경 해석도 덜어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친위대장이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옥에 요셉이 갇힙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긍휼이 이렇게 4절로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함께 나눕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이 4절의 친위대장 보디발이요, 보디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런 어떠한 좋은 기회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대략 알고 있잖아요. 술 맡은 또한 떡 맡은 관원장 가운데에서 어떠한 요셉과의 이런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지, 그 중간 단계에서 그 도구로 쓰인 그 도구가 친위대장 보디발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디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셉이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아내를 범하려고 하다가 도망간 자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건 아니나 단지 그는 히브리인 것을 드러낸 것뿐이었죠.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그는 그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족속인 히브리 사람. 물론 보디발의 아내는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은 그 죄인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요셉이 내 사람이다. 누구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고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친위대장 보디발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는지 하나님은 이 친위대장 보디발을 통해서 요셉을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두게 됩니다.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5절 옥에 갇힌 예고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옥에 갇힌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요 꿈을 꿔요. 한날에 동시에 꿈을 꿉니다. 이것 또한 쉽지 않은 역사인데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려고 요셉과 이방인인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이방인인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 이 둘에게 동시에 한날에 이 꿈을 꾸게 하십니다. 6절에 이릅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멘. 이 6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6절로부터 7절에요. 하나님이요 영적인 어떤 더함을 요셉에게 더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눴던 바와 같이 어떤 동병상련의 그런 감정의 릴레이션십, 관계를 하게 만드세요. 왜 근심하는 그 빛이 낯에 드러납니까? 하면서 그 두 간원장에게 이렇게 나아가서 물어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서비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섬김을 이 요셉이 두 간원장에게 했는데 이 두 간원장에게 한 그 섬김이 바로 이 영적인 민감함과 영적인 도움을 주셔서 이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꿈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꿈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동병상련이라는 것이요. 자신도 그 꿈을 꿔봤고 그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분명히 있는 경지에 올라 있었다. 이미 경험도 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어려움에도 그렇죠? 처해봤고 또한 이들이 떡과 술 맡은 관원장들이 어떠한 고민 가운데에 그 낯빛이 어두워져 있는지 그 마음을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헤아렸다라는 것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알면서 물어봤겠죠, 그렇죠? 알면서 물어봤겠죠.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아멘. 8절의 말씀을 보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합니다. 요셉이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내게 이루소서. 해석은 하나님한테 있는데 왜 자기한테 일르래요? 요셉은요 이미 39장에서도 나눴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죠? 이것들을 오늘날 우리가 좀 참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과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민감해져 있지 않고 그 기회를 어떠한 그 수단과 방법들과 도구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이것을 심지어는 유혹의 수단으로 쓰여진 시험의 수단으로 쓰여진 보디발의 아내이죠. 보디발의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고백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 오늘날 여러분들이요, 이 강의 설교를 나누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이게 체면 치레를 하다가는요, 이렇게 못 이런 말씀, 이 8절에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내게 구하시오. 이 말을 감히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쪽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떡 맡은 술 맡은 관원장이 뭘 믿고 이 요셉한테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바라면서 얘기를 했겠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길래. 여러분 보세요. 생전 처음 만난 사람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떡 맡은 또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전 생판 처음 본 사람일 확률이 아주 지극히 높다는 거예요. 근데 뭘 보고 자신의 꿈에 대해서 해몽해달라고 하면서 부탁하면서 얘기를 털어놓겠냐는 거예요. 그냥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게 말하세요 라고 했다고 그래갖고 떡 맡은 술 맡은 관원장들이 한 사람씩 얘기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이건 지금 깡그리 우리가 모르잖아요.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성경 가운데 이게 숨겨져 있는 내용들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추상적인 거예요. 오늘 그 추상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9절. 술 맡은 가난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여러분 12절 8절로부터 12절에 모든 8절로부터 12절에요. 요셉에게 술 맡은 간원장이, 그죠? 술 맡은 간원장이 자신이 맡았던 그 직무인 술에 대한 꿈을 꿔요. 바로와 그 바로의 잔에 대해서, 그죠? 꿈에서도 이제 직업병이 이제 있었던 거죠. 12절까지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한테 꿈을 이러한 꿈을 꿨다라고 했더니만 12절에 요셉이 그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거 같기도 해요. 이게 아니라 단박에 얘기를 해버려요.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가지가 세 개가 있는데 그게 즉 3일 즉 사흘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사흘이라고 하면 4일인 줄 아는데요 3일이에요. 그죠?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이 세 가지가 (3일이다) 기한의 수다, 그죠? 카이로스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질적인 시간, 그죠? 물리적인 시간 3일이다. 지금부터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15절까지의 내용의 전개를 우리가 미리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간단히 지금 요셉이요 이 바로의 관원장들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줬어요. 3일에 대해서. 그래서 그 술이 바로의 술잔에 대해서, 그 술잔에 그 포도를 짜 넣은 자신 그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 해몽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지금 요셉이 단 한 가지 뭘 얘기를 하냐면 복직될 거다, 그죠? 당신이 이전에 행하던 그 전직을 회복하게 될 거다. 여러분 제가 39장에서 나눴잖아요.
이 왕에게 어떠한 미술 보이고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뭐 다는 모르나 지금 이 술 맡은 간원장도 알지는 못하나 이거 큰일이네요. 이거 너무 안 지워지네. 쏘서 그런가? 이거 켜놨는데 안 지워질까?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왕이 직접 부리는 그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안에 있는 옥에 갇혔다는 거는 뭐 못 나오거나 그러니까 무기징역이거나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를 지은 자들이 갇히는 거다라고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고 실제로는 떡 맡은 간원장은 그래서 죽게 되었죠. 일반적인 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 땅에 있을 때나 이 땅에 끌려와서나 회사 너머에 갇혀있냐 나는 죄가 없는데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를 하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이 억울함을 이 인땅 가운데에 체면치레를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호소한다 한들 그 외침은요 기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를 분명히 강력하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외치고 계세요. 네 기대와 소망을 나한테 돌아. 내가 지은 피조물 너를 포함한 네 남편을 포함한 네 아내를 포함한 네 자녀들을 포함한 네 친지와 이웃들과 네 손주와 손녀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피조물일진데 나에 대한 체면의 치레는 생각지도 아니하고 피조물들끼리의 체면 치레만 생각하고 있구나. 이 40장의 말씀이요 자칫 잘못하면 오리무중으로 빠질 수 있는 장이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알겠어요. 이제는 체면 치레. 심지어는 하나님이 영적인 민감함을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꿈을 해몽하게 해주시는 그 능력이 요셉에게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요셉이 그 능력을 가지고 술 맡은 간원장에 대해서 복직에 대해서 일러주게 하시고 3일 안에 기한까지 아주 그냥 얼마나 그 3일이 이 술 맡은 간원장한테는 꿀과 같겠어요. 얼마나 학수고대하는 날이겠냐고요. 그죠? 얼마나 학수고대하게 될 날이었겠냐라는 거야. 근데 그 3일은 완전히 깡그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또 한말로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더해줄 수 있을 것 같던 우리가 우상 삼았던 그런 수많은 잡신들이 내 남편이라는 신이, 내 아내라는 신이, 내 아들이라는 신이, 내 딸이라는 신이, 내 친지라는 신이, 내 이웃이라는 신이요 나를 구원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체면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체면치레를 하느라고 내 온 세월을 갖다 바친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나를 구원 못 해준다는 거예요.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억울하잖아요. 그 억울함을 갚아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16절입니다. 떡 굽는 간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 위에 있고 아멘. 지금 이 이제 떡 간원장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보세요. 이 떡 굽는 간원장이요 16절에 이 말을 해요.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이 해석, 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 요셉이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해준 해석을 보고 그것이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신한테. 누구?
떡 맡은 관원장한테. 자기한테 해준 해석이 아닌데. 근데 왜 좋아했느냐 하면요, 자신도 비슷한 꿈을 꿨거든요. 아주 비슷한 꿈을 꿨어요. 16절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강주리가 있다. 그죠? 이게 얼마나 일치돼요. 그죠? 셋, 셋. 세 개의 가지와 세 개의 강주리, 떡 강주리. 뭐만 달라요? 나는 떡 맡은 관원장이었고 얘는 지금 요셉이 먼저 해준 관원장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그것만 다르지 지금 똑같네. 진배 없네. 아싸 나도. 이게 된 거예요. 이걸 보실래요?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나중에 미리 말씀드리면 술 맡은 관원장은 뭐 돼요? 복직 돼요. 근데 떡 맡은 관원장은 뭐 돼요? 죽어요. 이게 여러분들, 그치,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어. 끝. 이러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더해주신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이걸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 위에 있다. 내 머리 위에 있다. 17절 함께 있습니다. 맨 윗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라고 요셉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서 설명하여 이릅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일러요. 요셉의 이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 어떠한 마음 가운데에 이 말을 했을까? 나라면 어떻게 말할까? 라는 것을 조금 참고하시면서 18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있습니다. 18절.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18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보시네요. 칠판이 좀 지저분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빡빡 지웠는데도 지금 안 지워지네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유성이라고 써있는데 수성인가? 18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지금 요셉은요 뭐가 없어요? 거침이 없어요. 뭐 하는 대로? 해석이 된 대로 그냥 고지고대로 질러요. 지금 뭐 이 떡 맡은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 뭘 시켰다고 그랬죠? 보디발이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체면 칠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체면 칠해가 뭐냐면요, 내 면 그리고 그 사람의 면 내 가운데에서 서로에게 나쁘끄러운 일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그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게 지금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건가요? 온전한 섬김은 말이에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온전한 섬김은 말입니다. 특히나 하나님 가운데에서의 서로 형제 자매 가운데에서의 주의종과 그렇죠? 성도들 가운데의 섬김은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고지고대로 전파함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또한 숱한 이들이 원하는 이 섬김은, 그 섬김과 이 섬김은 어떤 섬김? 이 창세기서 40장에서의 섬김은요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순이가 되시고 그 다음 나고 그 다음 내 배우자고 그 다음 내 자녀고 내 부모고 내 형제고 내 이웃인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깡그리 무시하고 이 체면만 칠해를 하고 이 섬김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늘은 큰 핵심의 회심의 한 방이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한수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만 제가 뭐 편집해서 전하는 게 아닌데 말씀을 고지고대로 이렇게 충실히 전하다가는
우리 필요한 교회 성도님들이 한 명이나 남아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네, 아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제.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으로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비로소 시작이 되죠. 음부의 권세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비로소 전파에 이르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회개가 뭐죠? 뉘우칠 해와 고칠 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먼저 뉘우칠 회, 그리고 고칠 개를 통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뉘우칠 회가 없다면 그렇다면 뉘우칠 해가 없다면 고칠 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내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 형량을 받는다라는 거를, 그죠? 그 형량을 채운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재판 없이 어떻게 형량이 책정이 됩니까? 이 땅 가운데서 그런 법은 없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황모세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 황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법률에 의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떠한 죄를 진 것인지 그 죄성에 대해서, 그죠? 죄질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재판관이, 검사가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몇 년형을 요구합니다 라고 하면 재판관이 그 검사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형 집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다 그건 좀 과하다, 감해서 형을 집행을 할 수 있다. 대충 아시죠? 드라마도 많이 보시고 하셔서 이런 수순이 이 땅 가운데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법 가운데 그게 없겠냐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길 원해요. 가지 조금만 칠게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한테 이르셨냐면요, 이렇게 이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부터 39절에 이르십니다. 이 땅 가운데에 너희들 내가 지은 피조 만물인데, 피조 만물 가운데 인간이라는 생명체들끼리 니네끼리 체면치레 하다가 나에 대한 체면은 도대체 그 치레는 언제 할 거니? 라고 쉽게 이해하시게끔 제가 이해를 도와서 조금 말씀을 드린 이후에 이 말씀들을 좀 나눠보기를 원해요.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은요 우리들끼리 체면치레를 하라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고요, 그 체면치레 하면서 서로 떡도 나눠 먹고 포도주도 부어서 마시고, 그죠? 좋은 옷도 입으라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깨비 방망이가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진리인 검을 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로부터 39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 검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 체면치레를 하고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범사 가운데 말하는 섬김과 화평과 화목을 주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검을 주러 오셨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왜 요셉이 왜 떡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지금 몸에 달고 있는 살밥 다 뜯겨 먹을 거예요, 새들한테요. 진짜 잔인한 말이잖아요. 새가 인간의 몸을 뜯어 먹는데요.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이 말을 필터링 없이 그냥 해버려요. 요셉이 누구의 완전한 모형이라고 그랬죠? 누구? 예수님의 완전한 모형.
그걸 항상 상기시키면서 오늘날 특히 이 말씀들을 좀 나눠보기를 원해요.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요. 지금 나누고 있는 40장을 포함해서 50장까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특히나 그 요셉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즉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로서 창세기서 50장이 마무리된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35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검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내 친지와 이웃들과 내 체면에 칠해는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검이라는 거예요. 35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뭐 싸우라는 머리 끄댕이 잡고 우리가 말하는 불화가 그거잖아요. 그죠? 머리 끄댕이 잡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36절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람의 원수가 왜 자기 집안 식구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됐습니다. 맞습니까? 왜죠?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죄인일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가운데 놓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가요? 원수예요. 원수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원수입니까? 아닙니까? 예? 친해요? 원수라는 거예요. 누가요? 내 며느리가, 내 아빠가, 내 엄마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주가, 내 손녀가, 내 친지와 이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 떨려하지 않고 구원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이 땅 가운데의 체면치레를 이 땅 가운데에 와전된 섬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자세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37절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까지도 이 말씀을 깨닫고 싶지 아니하는 자들이 많이 있네요.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39장에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한테 자신의 직무가 이 집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을 어필을 했나요? 안 했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나의 주인인 보디발과 그의 아내인 당신에게 체면을 그쵸? 관계를 해야 되는 건 나 알고 있어. 헌데 그거 나에게 주어진 직무가 아니야. 어떤 말씀인지 아시나요? 내가 당신의 정부가 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직무가 아니야. 다른 건 다 맡겼는데 당신은 나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잖아. 근데 내가 당신의 정부가 되라고? 나 그거 할 수 없어. 왜? 하나님께 죄 짓는 거니까. 이해 안 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지금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요셉의 사건과 우리 조금 이게 관통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켜 보자고요. 나보다 보디발이나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체면 치레를 더 우선시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내게 합한 자가 아니다. 복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니다.
이 말씀이 어려울까요? 이야기가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거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주의하십시오. 내 아들 내 딸한테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우리 딸 엉덩이 한번 토닥거리면요 여러분들한테 불효 20년 합니다. 한 번에. 저도 누군가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겠죠. 38절 궁극적이에요. 회심의 한방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께서요 38절에 이렇게 이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옷을 뺏겼어요. 그죠? 그죠? 옷을 발겨벗기고 알몸으로 도망쳤어요. 이게 뭐다고요? 왜 그랬죠? 자유롭게 말씀해 보세요. 왜 그랬죠? 이게 정말 진짜 안 좋아지네. 이제 왜 이럴까? 왜 그랬죠? 보디발 아내에게 왜 옷을 뺏겨가면서까지 요셉은 밖으로 도망쳤죠? 알몸이 돼서. 이 채색 옷 보디발 아내한테 뺏긴 옷은요 자신의 무엇과도 같나요? 무엇인가요? 같은 게 아니라 이거 뭐죠? 증거잖아요. 증거. 무슨 증거?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고 이 옷을 가지고서 요셉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얘가 이랬어 이게 그 증거야 라고 말을 실제로 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뭔가요? 요셉의 목숨이에요. 아닌가요? 요셉의 목숨이라고요. 요셉이 이거 찾으려고 안 했어요. 그렇죠? 뭐 했나요? 죄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을 싫어했다라는 거. 아주 죽을 만큼 내 생명이 담보 잡혀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죄악의 현장 가운데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나를 죄의 멍에를 씌울 먹잇감으로 놓이는 것을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십자가를 짐짐. 이때 당시엔 십자가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요셉의 때에는. 근데 요셉이 누구의 완전한 모형이라고요? 예수님의. 지금 겪고 있는 그렇죠? 겪고 있는 억울함이 그렇죠? 겪고 있는 억울함의 이 상황이 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한 이 사건 그걸 뭐라 그러죠? 잘못 안 했는데 잘못했다 그러던 거? 누명을 그렇죠? 누명을 쓰임 받고 히브리 땅으로부터 그렇죠? 노예를 팔려오고 그것뿐인가요? 팔려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러이러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옷을 담보 잡아갖고 내 목숨값 그렇죠? 내 목숨 잡혀갖고 심지어는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옥에까지 갇히게 된 그 억울함 그게 십자가를 짐짐이라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왜죠? 보디발의 아내의 수청을 들면 되잖아요. 정부가 되면 되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체면치레. 뭐에 대한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관계에 대한 체면치레보다 이 정부로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섬기고 그렇죠? 섬기고 왜? 노예니까. 노예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노예가 무슨 뜻이 있어요? 주인이 시키면 해야지. 주인의 아내가 시키면 해야지 뭐. 그렇죠? 근데 요셉은 분명했단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에 권위보다 내가 더욱더 체면의 치료를 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뭘 한다 해도 내 목숨이
없어진다 해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신앙과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사건을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39절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나와의 관계에 대한 우선순위를 철저히 지키는 자, 육체의 그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영생할 그 산만은 놓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야기가?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요,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와 또한 요셉과 더불어 나아가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과 가장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에 투영시켜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이란 무엇인가? 또한 왜 우리는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가? 이사야서 56장 1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셨는 줄로 알고 이사야서 56장 1절로부터의 말씀,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게 되십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오묘하고 놀랍습니다. 요셉이요, 애굽으로 가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구원의 길을 예비하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엑소도스라고 하는데요, 이 출애굽,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부터 출애굽을 하죠? 어디에서? 어디에서? 어디에서 나가죠? 애굽. 지금 이 창세기서 40장의 배경이 어디죠? 네? 애굽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나눈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요, 이사야서 56장 1절로부터의 말씀이요, 바로 이 창세기서 40장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장정만 70만이에요. 뭐 한 사람이?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 근데 그 가운데에 가축대와 함께 취급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이방인들.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토종인 뭐라 그러죠 그거를? 오리지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방인들도 섞여서 출애굽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만물 가운데에 인간을 특별히 각별히 사랑하신다는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숨겨져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드리는 이 말씀들이요 여러분들 안에서 깨어날 거예요. 터질 거예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들이요 지금은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요 이 말씀이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터질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무릎은 하나님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한 체면치레는 하지 않고 내 남편에 대한, 내 아내에 대한, 내 가족들에 대한 체면치레만을 우선시하여 살아온 죄인이었구나. 이런 통해 자복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운데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창세기서 40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이제 술 맡은 가난장과 떡 맡은 가난장에 대하여서 요셉이 행했던 그 해몽이 그대로 이렇게 역사 가운데에 이행됩니다. 20절입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가난장과 떡 굽는 가난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아멘. 떡 맡은 가난장과 술 맡은 가난장이 그 꿈을 그대로 세 가지와 세 떡 강주리로 일렀던 것처럼 또한 그에 대한 해석을 했던 것처럼 3일 후에 3일이 지나고 바로의 즉 애굽의 왕의 생일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생일 잔치에서 정말 다행스러웠겠죠 그들에겐. 그리고 한 명은 다행스럽고 한 명은 아주 두려웠겠죠. 내가 진짜 그렇게 될까봐. 이게 무슨 말인지는 지금 우리가 다 나누고 왔기 때문에 신약에서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합니다. 떡 맡은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행합니다. 누가요? 바로가요. 21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술 맡은 가난장에게 요셉이 했던 그 꿈의 해몽대로 고스란히 일어났고 떡 맡은 가난장에 대한 꿈의 해몽에 대해서 고스란히 일어났어요. 헌데 뭐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뭐죠? 바로 마지막 말씀이에요. 술 맡은 가난장은 살았잖아요. 전직을 회복했는데 요셉이 요청했던 대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음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누구의 손에 의해서?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자신이 섬기고 자신이 체면 치레를 했던 그자. 비단 그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해몽하는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에게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었다. 이것이 오늘날의 술 맡은 가난장과 떡 맡은 가난장 그리고 요셉이라는 인물 가운데에서 일어난 사건, 기록된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고자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41편 1절로부터의 말씀이에요.
5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편 41편 42편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로부터 5절의 말씀 함께 어떡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갈급함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소망이 어디에 두고 살아야지 실패 없는 실패자의 삶을 살지 않느냐. 여러분들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망설여지지 않으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아 발생될 수 있습니까? 기대를 걸 만한 대상이어야 되죠.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기대할 만한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기업이 총수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요 도끼인 개끼니에요. 왜? 제 눈에는 성에 안 차거든요. 누구 외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42편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인간은 눈에 성에 안 차는 기대와 소망을 둘 수 있는 대상이 아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쉬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땅과 저 하늘을 즉 하나님께 대한 관계 칠의 가운데에서요 우리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요동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여러분들 왜 이 땅의 기준을 이 땅의 이들을 따라가려 하십니까? 따라갈 필요가 없는데 말입니다. 왜 그들에게 기도와 소망을 둡니까? 그들이 무엇이 간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피조 만물입니다.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언젠가 여러분들도 죽고요. 그들도 죽어요. 그들은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왜 낭떠러지를 찾고 왜 쩍쩍 갈라진 가뭄을 맞이하고 있는 풀 한 폭이 없는 황무지의 땅을 찾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날마다 낙심할 수밖에 없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그들은 우리가 기대와 소망에 부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날마다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른 목을 축일 자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영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습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든지 빨든지. 시편 90편 10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0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에 대한 그 삶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갚으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더 나은 것으로, 얼마나 더 황홀한 것으로,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더딥히시겠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에게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가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믿음의 선진들이요, 그들은 받은 약속이 없을 때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왜요? 이 땅에서 이방인과 나그네의 임을 증거하는 자들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배된 한 성읍이 있으니 파트레가 계신, 즉 아버지가 계신 파트리스, 어디? 천국, 하늘의 성, 천성,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의 앞길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상급을 더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 또한 각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이 오늘 나눴던 이 창세기서 40장, 또 이사야서의 말씀, 마태복음서의 말씀과 같이 이방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함, 기쁨, 만족, 여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진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과 여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명절을 맞이해서, 휴가철을 맞이해서, 이날을 맞이해서, 전날을 맞이해서 체면 치레들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다 죽어요. 왠지 아십니까? 내 자녀들은, 내 남편, 내 아내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복음을 몰랐으면 몰라요. 차라리 다행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조차가 우리의 방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직무유기를 통해서 그 기회조차 받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다고 여러분들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다 죽는데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던 그 남편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요. 여러분들 좋겠나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내 아들이, 내 딸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 있어요. 난 천국에 있나요? 만약에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유를 확실히 하십시오. 누군가를 보기 위해서, 어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오고 있다면 돌아가십시오.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제가 지금 공식적인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다 못 드리지만 세상이 너무 악해요. 정의가 뭔지를 모르고요. 양심이라는 게 도무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도둑질인지, 이것이 거짓인지, 이것이 위선인지, 이것이 조차도 분별할 수 있는 분별 능력이 없어요. 누가 없냐 하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자들.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요.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이런 기본적인 양심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계십니다. 창세기 40장 강해 설교, 이렇게 마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